어제 묵상한 2장 전반부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살면서 복음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기 교회의 생활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활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기 교회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였는지를 말합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이 그 밭에서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서 활동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변화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말합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과 주변 교회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동족, 즉 헬라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박해하는 유대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5절, 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은 교회와 복음 전도자들을 계속 박해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였지만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였지만 온 세상에 널리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했지만 복음 전도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 때문에 겪는 고난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러할 때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습니다. 17절 이하 말씀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사탄의 방해로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나질 못했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또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복음 전파를 위해 협력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런 세력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은 이런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강림하실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을 달게 받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그들의 삶은 예수님 앞에 설 만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기쁜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내어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날마다 활동하심으로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매 순간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